오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지난주 19일부터 21일까지 평촌에 있는 세종안교회에서 닐굴 목사님 모셔가지고 컨퍼런스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저는 유기적 교회 그 교회 개척에 대해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또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이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봤는데 구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선교적 교회란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교회 운동의 한 개념으로서 교회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고 교회 본질을 선교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구글 사전에 선교적 교회 쳐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많은 사역자들이 거기서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나왔지만은 제가 마지막까지는 선교적 교회가 뭔지를 정의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단지 제가 선교적 교회는 뭐냐, 교회의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고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의는 다 그렇게 얘기했죠.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또 선교가 또 해외 선교 그런 선교를 또 얘기를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마지막 날은 제가 참석 못했지만은 마지막 날 강의를 들으면서 이 청년들에 대해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약간 깊이는 얘기를 못하는 강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둘째 날인가요? 둘째 날 오전인가 이 3명 아이샥 뭔가 그런 데 있어요. 김포에 있는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는 리더인데 그 리더가 나와서 그 찬양 사역과 청년들 사역을 하는 그것을 공개했고 또 제이어스라는 그 단체의 리더가 나와서 교회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직 그분은 그냥 성도입니다. 그냥 일반 성도인데 집사인지 모르겠어요. 집사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분이 나오셔서 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줄 때 바로 교회의 개념을 새로이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그 세 분들 통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교회는 꼭 굳이 좋은 지역에 신도시에 그것도 종교부지 그리고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두세 사람이 모임을 통해서 시작했고 또 한 분은 주말 농장을 통해서 주말 농장 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개념을 다시 정의를 이렇게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농장이 되었든지 아니면 사무실이 되었든지 아니면 카페에 되었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 개념을 그들은 하고 있는데 또 그들의 개념은 뭐냐면 그들의 고민은 그들이 아니고 그분들의 고민은 뭐냐면은 전통교회로 갈 것인가 기존교회로 갈 것인가 기존교회의 모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아직 그 고민의 해답은 찾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대로 가십시오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은 또 그분들을 또 만날 수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교회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남들이 다 퇴근을 했는데 사무실 하나를 그냥 그 아는 지인을 통해서 사무실을 임대 아닌 임대를 빌려가지고 다 퇴근하니까 사무실 빌 거 아니겠어요? 그 사무실에서
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하고 시작되고, 또 테이블 처치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테이블 처치가 바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뭐 여러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교회 형태에 대해서, 또 교회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누는 시간이 됐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강사였던 많은 분들이 강사했는데, 그 중에 니콜 목사님 오셔서 저희들이 좀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리더분들 또 성도님들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니콜 목사님이 오셔서 첫날에 첫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작년에는 교회 개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올해는 교회에 대해서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3시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날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교회가 뭔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알아야 되겠죠. 자, 교회의 정의, 교회는 교회의 사전적 의미는, 교회가 한문이죠. 사전적 의미는 예배 의식이나 그 밖의 모임을 위해 세운 건물 또는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딱 찾으면은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자들, 신도들의 공동체,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오랜 시간에 저희가 그렇게 배워왔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워왔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어의 정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들어왔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모였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개념이, 교회란 정의가 그렇게 세워진 거죠. 그래서 시형 복된 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교회는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로 바뀌었는데, 유형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세워진 것을 유형 교회라고 하고, 무형 교회라고 하는데, 무형 교회는 어떤 형태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모임을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무형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를 더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약성경에서는 교회라는 의미를 어떻게, 사도행전에서도 교회라는 의미를 이 후자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오면서 어떤 조직과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유형, 건물,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상 언어에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 교회를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신약성경에서 보는 교회는 유기적 존재입니다라고 했어요. 유기적 존재. 그것은 교회의 영적 생명. 유기적 존재가 뭐냐? 그것은 교회가 영적 생명에 의해, 영적 생명에 태어나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유기적 교회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리 한 무리, 두세 사람이 모인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가 영접했을 때, 만났을 때, 그리고 그런 유전자가 회방되지 않고 자유롭게 기능을 발휘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존재가 바로 유기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유기적이라는 말은 많은 조직, 요소, 어떤 조직에서 어떤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이루어서 긴밀하게 또 연관되어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유기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 교회라고 할 때 7월 12일 날 19일 날 대사들께서 유기적 교회에 대해서 강의가 있는데, 수요일이라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기적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교회가 여기 나온 것처럼 영적 생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조의 생명으로부터 태어나서 유지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이런 유형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거듭나서 그래서 유지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유기적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어떤 의식, 우리 교회는 우리 시흥복된 교회는 예배의 의식을 많이 간소했어요. 그죠? 뭐 사도신경도 안 할 뿐더러 교동문도 안 할 뿐더러 성가대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성경 읽고 꼭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요. 또 잘 말씀했는데 조직, 여성교회 남성교회도 없고, 안수 집사 두 분이 없네. 집사회 만들어 뭐 하겠어요. 권사회도 없고, 그런 조직 그런 게 없고, 그냥 유기적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긴밀하게 회방될 수 없는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 바로 유기적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생명이 없는 의식의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또 종교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고 유기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DNA를 가지고 있죠. 우리 사람에 대한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한 DNA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는 독특한 표현을 각 생명체에 부여를 하죠. DNA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드러내는 모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생명을 드러내는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2번 언급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 19절까지 19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마치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마태복음에 많이 쓰잖아요. 13장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와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은 거의 80번 이상 이렇게 넘게 이렇게 사용하셔요. 성경에 찾아보면은.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 사용했던 이 교회라는 것,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하면 에클레시아 그런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딱 2번 사용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뒷장 18장 17절에 또 한 번 예수님이 이 교회라는 용어를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그 13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꼭 제자들 12명과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거의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 항상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말하기를 한 20여 명 정도가 제자들을 12명하고 또 여인들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 해서 약 한 20여 명 넘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따라다녔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제자들에게 말하지만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지금 말하면 헤르몬산 저희도 갔었는데, 헤르몬산, 성경적 헬몬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헬몬산 남쪽에 위치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도착해요.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에 두 곳이 있어요. 서쪽에 항구 쪽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헐몬산 그 남쪽 아래에 이 가이사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여기에 있는 이 산지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로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이 산, 예수님이 가신 곳을 우리 잠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아주 2000년 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게 판신전인데요. 여기 뒤에 보면은 다 뭐예요? 나무가 있나요? 다 바위예요, 반석. 이 반석을 다 파가지고 판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아구스도가 그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곳인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이 헤롯 대왕 2세가 그 아들이 이 가이사랴를 이곳을 정비를 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정비를 하면서 로마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이 헤롯 2세가 정비를 하면서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아주 멋지게 꾸미고 황제를 기린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시에는 수리아인과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했는데, 이 헤롯 대왕 2세가 빌립인데, 그 신전을 그 도시의 화려함, 이보다 더 화려했어요. 엄청나게 화려했는데, 그 볼품없는 거기에 우리 신전이 이렇게 화려하다. 우리 아구스도 로마의 그런 로마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해서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또 살림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헬몬산으로부터 이게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에 보면은 아주 요단강으로 흐르는 그 물이, 아주 맑은 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나와요. 엄청나게, 저희도 갔는데 아주 거기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은 이곳에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그 다음에 살림의 신, 판이라는 것, 그리스도 로마의 그 판신을 위해서 신전을 세운 것이 바로 이게 판신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헬몬산으로부터 물이 너무 많아서 살림이 굉장히 우거졌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살림의 신이다 해서 판신전을 이 헤롯 2세가 세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위해서 이 신전을 세우죠. 2000년 전 그 신전은 이렇게 위대했고 위험했고 화려했고 거대함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음 사진.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무너진 이게 판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동굴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사진. 이게 멀리서 아까는
멀리서 사진 찍는 거, 이건 가까이에서 그때 그렇게 위대하고 화려했던 판신전이 이렇게 무너져서 이제는 이게 과연 신전이었을까? 라고 의구심을 갖는, 저희도 여기 갔었는데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헤롯 대왕이 아구스토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고, 그 헤롯 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그 신전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로마 시대 만신상이라고 했는데 온갖 자신을 모아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이곳에 가서, 이제 사전 없어도 돼요. 예, 이곳에 가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거대함, 이런 판신전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세우는 그 이방인들, 또 거기에는 헬라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엄청나고 화려한 신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래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13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모든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누가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 말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근데 그 생각은 다 틀렸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 그 대중들의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대중들의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수의 생각은 대부분 다 틀려요. 더러는 침례요한, 세례요한. 근데 세례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더러는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살아났다. 죽었는데, 목 잘려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환생, 뭡니까? 불교 얘기하는 거예요. 판신전을 두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엘리야는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이 생각 그래도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은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환생, 먼저 불교예요. 말도 안 되는 죠. 이 사람들의 생각.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잘못된 생각,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건 거짓이죠.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대중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더라.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영양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다 거짓, 다 그러대요 그러는 거죠.
이런 대중들의 생각, 이 잘못된 생각,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세요. 그래? 나보고 침례 요한이라고? 나보고 엘리야라고? 엘리야가 환생했다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전혀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니콜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해요. 제자들이 두 번째 질문에 있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 어려운 질문. 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러면 먼저 다른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다음에 그들 소리를 다 들은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너희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너희가 말했는데, 그러면 너희 마음에 있는 인자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분명히 여기 보면은 너희는이라고 할 때 뭐예요? 제자들 다 모두에게 말한 거잖아요. 분명히 제자들 전부에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이들이 다 말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나를 너는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로 나오지 못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오늘날 와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말 잘못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뽀록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주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은 천천히 베드로를 봤을 거예요. 왜요? 14장에서 무리를 걸을 때 여전히 그 크리스 목사님이 얘기할 때 베드로 네가 나가봐, 베드로 네가 나가라고 베드로를 또 밀었던 것처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도 베드로를 쳐다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베드로가 그 14년 베드로가 대답해요.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모든 사람들의 항상,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정형, 신중형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곳에는 베드로를 D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진형, 보지 않고 무조건 뛰어드는. 아마 저도 베드로는 S형이 아니고 D형인 것 같아요. 항상 앞에 서고 항상 나서고 따지지 않고 그냥 해보니까. 바울이 안정형 그쪽인 것 같아요. 신중형. 근데 성령을 받고 달라지죠. 다 성령을 받고 달라져요. 자, 엉뚱한 곳으로 나갔는데, 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해요. 나머지는 대답을 안 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오로지 베드로만. 분명히 제자들이 14장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간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거기서 말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먼저 입을 띱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이세요. 우리 납비 예수님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14장에서 고백했던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베드로는 고백하죠. 당신은 메시아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셨냐면 17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뭐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요나 라고 할 때 바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아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바자 들은 사람?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 아들 시모나,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은 인간적인 자연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선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대화를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각색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화답을 하시죠. 뭐라고?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화답하는 거죠.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분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렇게 화답하시는데 이렇게 끝나면 소망이 없어요. 왜? 그대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또 너에게 말한다. 너는 뭐다? 바요나 시오나의 시오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라고 내가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석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입니다. 페트로스. 이건 뭐냐면은 작은 돌멩이라는 거예요. 작은 돌멩이.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고 너는 이제는 반석. 너는 이 작은 돌멩이야. 작은 바위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여기서 반석은 페트로가 아니고 페트로스가 아니고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르단 가면은 페트라 사원이 있어요. 여기 그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아주 큰 바위들이 있는 곳에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 페트라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4대 5대인가? 4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이 페트라 신전이 거기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너는 페트로스야. 너는 작은 돌멩이야. 너는 작은 바위야.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냐? 베드로를 말한 게 아니라 이 페트라, 큰 바위.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판신전에 있던 그 뒤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 많은 이방 사람들은 살림의 신, 이게 그 신전이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 신전, 헤롯 대왕이 아구스도를 위해서 지었던 이 그 신전, 판신전, 그들이 섬겼던 판신전, 이 신전, 이 바위에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 언급하신 곳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지 않는 교회라면 즉 잘못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이 질문에서 시작하지 않는 교회라면 잘못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라는 그런 시편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할 때 그 반석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게 뭐냐면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에게는 바로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시험복된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셔야.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순간에 바꿔주시죠. 그 고백을 듣고 처음에는 잘했다 바요나 시몬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도 있지만 작은 바위라는 뜻이 나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하리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야, 너는 페트로스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 거대한 반석, 그걸 가리키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냥 지면에 있는 그 반석이 아니고 진짜 반석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거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 반석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 개인 이 사람이, 이 베드로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도적인 기초 그 자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해석을 이 첫 번째 해석을 선호해요. 이 첫 번째 해석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원, 페트로스 사원, 그런 사원이 많이 있고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신부들이 교회 리더잖아요. 그 가톨릭 교회 리더들이잖아요. 이 리더는 이때 베드로 사도부터 사도적인 권위, 그러니까 신부의 권위, 이 신부들의 권위가 계속 사도로 베드로부터 이어져 왔다. 그래서 수제자를 베드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로부터 우리의 사도적 권위가 내려왔다라고 해서 첫 번째 해석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교회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해석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도적 권위,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는 베드로부터 왔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이셔야. 그러니까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할 때 반석은 베드로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반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라는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퉁이 돌로부터 모든 것이 세워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 또 예수님은 산돌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가가지체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사도와 선지자가 그 기초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 후에 그것을 교회를 세우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을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해석이 있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이 반석, 아마 이 반석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반석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넓게는 그 북쪽에 있는 헬몬산, 그 헬몬산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헬몬산으로부터 그 모든 요단강까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까지 그 물이 충분히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은 헬몬산으로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반석은 헬몬산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선포, 그것을 주장하는 또 단체들도 있다는 것이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뭐 각각 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우실 거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에 두지 않고 세운 모든 것은 다 불이 내릴 때 다 타서 없어질 것이고, 아까 그림 판신전,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아름답던 판신전 그림이 맨 첫 번째 거, 이건 이미지 그냥 그랬는데, 진짜는 이건 그냥 그린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는 아주 이거보다 더 뭘까요? 뭐 찬란해요. 더 찬란합니다. 근데 이 터 위에 아무리 너희가 신전, 너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온다고 하지만은 아니야. 이것은 어떻게 마지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초에 세워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신전에 나올 수 없죠. 다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이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또 다른 말로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절에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해요? 19절 시작.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아멘.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금 또 저쪽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둘이 동거하고 있으면은 가족이다. 그렇게 이제 법을 발의를 한다고 이렇게 내놨어요. 가족이다. 그러니까 저하고 리언이가 한 집에서 같이 살면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혜택을 다 받게끔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저기 필리핀 노동자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법을 발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혜택 주고 우리도 혜택 주다. 가족의 개념을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성의 개념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 세상에서 각 나라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나의 성별을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서 그대로 불러줘라고 말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제가 남성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남자가 아니고 나는 여자야. 그렇게 말할 때 아니야, 너는 여자가 아니야, 너는 남자야. 머리도 없잖아. 그렇게 말하면 인권 침해로 잡혀가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내 성별을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서 만들어서 그대로 불러줘라. 지금 세상은 뭐냐면은 남성은 성경적 의미는 남성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남성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여성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우리는 창조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떤 명칭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세우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네가 세우는 게 아니야. 김기현 목사, 네가 신목동교회 세웠니? 네가 세우는 게 아니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를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지게 한 거라고 할까? 그렇게 된 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내가 세워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는 저희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갖자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예요. 그죠? 시흥목된 교회입니다. 그 저희 부부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고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만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기초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목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이 시흥목된 교회는 담임 목사인 뭐예요? 제가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베드로가 외쳤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이름 예수님이 바로 교회인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나의 반석이요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시고 예수님은 기초가 되세요. 예수님은 나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의 기초 근본은 바로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 나무의
접붙여진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이 누구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옥, 음부의 권세, 영어 성경에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18절, 19절에서 말씀을 18절에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서 있느냐?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그 동굴 앞에, 두 번째 그림, 그 동굴 앞에,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 동굴이 뭐냐? 그 신전이 뭐냐? 그러니까 그 동굴은 뭐냐면은 그냥 그 땅에 생긴 게 아니라 그렇게 동굴을 파놓고 거기에 집을, 그 문을 만든 거예요. 첫 번째 그림. 저렇게 동굴을 파놓고 거기에 다양한 신을 다 집어넣어놓고 신상을 집어넣어놓고 그 문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동굴 앞에서, 이 문 앞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동굴이 이름이 뭐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 지옥의 문.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지, 이걸 통해서는 너희가 세움을 받을 수 없지. 오로지 너희의 고백 속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백 속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굴이 이름이 뭐냐? 지옥,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이라는, 지옥의 문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 닐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집에 나올 때 창문으로 나오셨어요? 벽을 뚫고 나오셨어요? 어디로 나오셨어요? 문으로 나오셨죠. 또 교회를 들어올 때,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어떻게? 붕 날라서 천장으로 나오셨나요? 낙하했나요? 어떻게 해요? 문 2개 통과하고 나왔어요. 바깥문, 중간문.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위협적인가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두움인가요? 무서운 건가요? 그분은 어떤 한 공간에서 어떤 한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통로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보면서 야, 이 문은 무서운 문이다, 야, 이 문은 정말 무서운 문이고 위협적인 문이니까 우리가 도망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집에서 문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그 문을 보면서 이 문은 정말 무서운 문이야, 도망가야 돼 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지옥의 문이 바로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우리가 무서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음부의 권세, 이 지옥의 문, 음부의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통로를 열어주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공격형 무기도 또 아니에요. 문이라는 건 누구에도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어떤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세워진 그 문이, 그 동굴의 문이. 오로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문, 바로 이것을 이 문, 이 대문을 천국의 대문도 아니고 교회의 대문도 아니고 뭐예요? 바로 지옥의 대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딱 데려가서 보고 있는 그 문이 바로 천국의 문도 아니야. 이곳으로 들어가는 그 동굴에 세워진 그 문이 천국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야. 너희가 무서워가지고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 여기 무서워가지고 뭐 때문에 안 돼서 무서워서 자기 몸을 상해하고 자기 몸을 때리고 어떤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너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문을 통과해서 그 문은 그냥 통과해서 나가는 것이지 어떤 너에게 권세 있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뭐가 주는 것도 아니다. 이 문이 절대 막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에게 열쇠 하나 주셨는데 이 열쇠는 이 땅의 지옥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열쇠, 곧 권세입니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줄게. 그러면서 말하죠. 이 땅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지금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12대 제자들아, 날 따라온 무리들이야.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세상,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이 세상, 보이는 그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 열쇠로 내 눈에 보이는 그 문제, 그 상황, 내가 맞닥뜨리는 그 어려움, 그 낭망하고 근심할 그것을 이 세상에서 그 열쇠로 이 땅에서 열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열릴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열쇠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뭔가를 닫으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닫힐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보이는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닫으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닫혀진다는 것이고, 내가 내 보이는 세상에 그것을 풀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그것이 풀려진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쇠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음부의 권세를 닫을 수 있고 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 열쇠는 이 땅의 지옥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데려올 수 있는, 다른 문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열쇠를,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공격형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열면 열려질 것이고, 닫으면 닫힐 것이고, 너희가 찾으면 찾을 것이고, 너희가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형으로, 우리는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수비 형태로 어둠의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면서 질병으로, 상처로, 실패로 우리가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떨어서 낙마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지금 너희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귀 원수가 너희를 보고 지금 너는 무서워해야 할 존재야.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교회가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의 지역 가운데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가져오야 됩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어디서 주셨어요? 그 어두운 곳에서 주셨어요. 그 어두운 곳. 여기서 열쇠가 뭘 상징하는지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쇠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주 신라호텔 1002호 열쇠 키를 줬어요. 그러면은 그 열쇠 키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 신라호텔 스위트룸 1002호를 언제든지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권세가, 열쇠의 권세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난번에 며칠 나갔지? 그 전쟁기념관? 어쨌거나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니까 저기 보니까 쫙 있는데 대통령실 가는 곳, 대통령실 딱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실 갈 수 있는 열쇠를 줬어요. 그럼 그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은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권세라는 것입니다. 열 수 있는 권세. 그런데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아파트 열쇠를 지금 다 키번호를 하지만은 지금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열쇠를 주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왔다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호텔이든지 어디 대통령실이든지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 내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열쇠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권세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거기서도 풀려질 것이고, 너희 이 세상에 무엇든지 닫으면 거기서도 닫아질 거야 라고,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열쇠로 지옥의 문을 잠가버릴 수 있고 닫아버릴 수 있고, 너도 그 문을 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자,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관점 안에서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 교회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조직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가 주일 아침에 행해지는 예배 모임, 그것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처럼 교회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행해지는 예배 모임, 그것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구속받은 자로 이루어진 군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지체이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주님이 문을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그 주님이 문을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교회가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넘어지게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열면 열려지고 닫으면 닫고,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었는 그런 마귀가 열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우리가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이 목사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교회는 너희는 가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너희는 가라. 우리가 그들에게 나갈 때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의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가야 그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너희들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냐? 만약 우리가 그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다면 왕 중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앞서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교회에 나도 동참하기 원하오니 나의 모든 것을 항복하고 내어드립니다 라고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속받은 대속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우리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살기 원하신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나무나 벽돌로 어떤 좋은 인테리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혈과 육으로 세워진 성전이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에 이 안에 사시는 것보다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원하셔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또 5장, 6장, 7장을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위대한 설교 가운데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어둠 가운데로 빛을 가져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제가 써놨는데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학생 시절에 공부할 때 무신론자 교수가 있었어요. 무신론자 교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악한 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신론자인 교수가 강의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은 악한 분이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 말에 이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가움이라는 것, 춥다라는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차가운 냉기라는 것은 거기에 열의 부재, 그 열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거 없다는 것은 뭐냐? 빛의 부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수에게 아주 고상한 말로 교수를 한 방 먹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둠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을 빗대어야 하고
감기, 추운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 교수에게 반박을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그 내용이 제가 써놨는데 그 내용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 어둠이 존재하는가? 빛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밤에 불을 밝혀 언덕 위의 마을과 같다. 그래서 등경 아래 빛을 두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 비추는 자입니다. 우리 직장, 이웃, 가정, 자신에게 어둠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들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그 빛을 숨겨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구니 안에 등경 안에 숨겨놓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두운 곳으로 그 빛을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다면, 어둠은 꼭 캄캄한 것만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둠은 내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넘지 못할 어떤 벽일 수도 있고, 장벽일 수도 있고, 장애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질병일 수도 있고, 뭐 우울감, 정죄감, 열등감, 자존감, 가난, 실망,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이 어둠인 것이죠. 근데 그 어둠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그건 바로 우리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빛이 있는데 빛을 감춰주고 있기 때문에. 열쇠가 있는데,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내가 감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니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왕이 가신다고. 주님은 찬송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그 찬송 있잖아요. 고난주간의 찬송.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 우리가 가는 곳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그 예수님께 첫 분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왕이 가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한번 사극 한번 보세요. 오늘 가셔서 그 고대 이집트 영화나 왕이 가면 목을 꼿꼿이 서서 서 있는 하나도 없어요. 다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왕과 함께 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다 절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빛인데 우리가 가는 곳에는 다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사라지지 않는가? 왜 자꾸 그 어둠이 나를 엄습하는가? 왜 그 우울감이, 왜 정죄감이, 열등감이, 그 자존감이 자꾸 나를 찌르고 나를 억누르는가? 내가 빛인데 내가 빛을 인식하지 않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보겠습니다. 이 세상엔 구원받지 못한 종류가 두 종류인데, 한 종류는 첫 번째는 뭐냐? 어둠 속에서 날아다니는 나방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기어다니는 바퀴벌레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게 니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둠 속에서 날아다니는
나방과 같은 사람. 두 번째는 어둠 가운데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같은 사람. 그러면서 어두운 곳에서는 이게 나방인지 이게 바퀴벌레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기인지 파리인지 뭐 분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불을 탁 켜는 순간, 여러분의 예전에 그 생각하시죠? 여러분 시골이나 여러분 그 시골에서 제가 청주 갔다 왔는데 그 전날 그 전전날 세차를 아주 손세차를 힘들게 3만 원 들여서 제가 땀 흘리면서 했는데 청주 갔다 왔는데 밤에 오니까 집에 와니까 앞에가 다 까만 거예요. 다 날파리들이 다 달려들어서. 날파리들이 나방들이 왜 달려들까요? 빛을 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불을 딱 켜는 순간 바퀴벌레는 경험했을 거예요. 불 켜는 순간 바퀴벌레는 다 숨어버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종류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빛을 보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면은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바퀴벌레를 쫓아갈 필요 없어요. 나방, 닭 날아오는 그 사람들을 잘 복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네, 두려움이 있겠죠.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어떤 두려움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빛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군대가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는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음부의 문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수비형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공격형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생명과 빛과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나가면 세상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왜 어둡느냐?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빛이 부재하기 때문에.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여러분이 열렬히 공부하시고 열렬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빛은 더 발전되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긴 말씀이지만은 여러분이 잡은 말씀. 첫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누구지? 어떤 존재이시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지?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이런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고 얼마나 나타내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잡으시고 우리는 더
더 나은 존재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더 빛을 발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식.